아침 묵상 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면목 없는 죄인이나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받아주리 하나님밖에, 내 구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내 집, 내 아버지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끌어안아 주옵소서. 고단한 매일의 삶의 연속이지만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만나시고 위로함과 세임 얻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23장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믿음 좋고 착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시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성경은 요시야의 생애를 참 놀랍도록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스기야도 칭찬받은 왕이지만 비교해보면 히스기야가 괜찮아 좋았어 하는 정도였으면 요시야는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했다. 더욱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요시야만 못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요시야는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업적을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줄여도 많은데 2절에 보면은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결단하게 합니다. 나름의 언약식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과 결단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선대왕들이 성전에 들여있던 우상, 바알과 이럴 성신들의 기물을 성전에서 다 내어 불사르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 그리고 우상의 제사장들까지 패하고 아세라상을 박살내버리고 불사르며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제거합니다. 성전에 어떻게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가나안 우상의 문화가 깊이 침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 산당 다 헐어버리고 또 자기 아이를 불러 지나가게 하는 몰렉의 죄를 다 막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진 말과 마차도 불사르는데 여러분 당시 말과 수레는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약 올릴 때 기억하십니까? 야 너희는 못 이겨. 우리가 너한테 말을 많이 갖다 줘도 너희는 우리 못 이겨 하면서 이런 장면이 있는데 유다에 몇 없는 것이죠.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가치를 따지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고 죄된 것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버립니다. 우리도 죄된 모든 것을 철저히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오래된 아스다로, 그모스, 밀곰 산당을 다 박살냅니다. 15절에 또 북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죄, 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까지도 불살라버립니다. 아니 남유다로 부족해서 북왕국의 죄까지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성읍을 경록케 한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신접한 자, 점쟁이들 할 것 없이 다 제거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벌레 박멸하면 세스코 하듯이 우상 박멸하면은 이제 요시야를 떠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가장 놀라운 업적이라 하면은 23절에 사사시대 때부터 가장 온전한 유월절을 지킨 왕이라고 합니다. 아니 가장 부귀했던 솔로몬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하면 부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큰 사람이 많이 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마땅한 요시야가 젊은 나이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에 나섰다가 애굽 왕에게 죽고 맙니다. 당시 백성과 선지자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줬습니다. 평행구절인 역대하 35장 24절 하반절에 보면은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했다라고 하고 25절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야,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니 그렇게 잘했는데 한 번 실수,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나섰다고 선한 자의 죽음을 허용하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생각과 정의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나름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여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단아 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단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의 제약으로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정확히 지금 예언에서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예언되어서 자기 나라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우상을 허물고 우상의 선지자들까지 뼈를 불살할 것을 예언하는데 그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그의 죽음 또한 이미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풀립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요, 갑작스럽고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가운데에 있는 일이며 또 그의 죽음조차도 일종의 복이자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지하 거절하셨습니다. 안 된다. 너는 반석에 물을 내라고 시켰는데 화난다고 불순종해서 내리쳤잖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데리고 가십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정말 별일 아닌 거잖아요. 물이 나라 하는 거랑 좀 두들겨 갖고 물이 나온 거랑 별 차이 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실수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빌미로 모세를 가나안 입성 전에 데려가신 것이 이 또한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에 모세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난 것과 또 모세의 믿음이 가장 좋은 때에 또 이 믿음이 변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전에 모세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실 가나안 땅은 곧 펼쳐질 정복전쟁, 피와 살이 난자한 치열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끼사 더 이상 이제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데려가셨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요시야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시야를 얼마나 어여뻐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곧 닥쳐올 재앙을 보기 전에 그리고 가장 믿음이 좋을 때에 하나님의 품으로 거두어 가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로 생명을 연장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쉬운 선택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오늘날에도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사역자, 헌신자들,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러한 이들을 일찍 데려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장수한다고 했는데 사역자들, 순종하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암에 걸려서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단명하여서 우리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릴 만큼 충분히 얼마든지 고치고 계속해서 훌륭히 그 사역을 지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그것도 기도해왔잖아요. 그런데 그리 안 하는 것을 오히려 여러 번 경험하면서 아픈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도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그분의 사명을 다했든지 또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이 가장 좋은 상태에서 데려가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더 이상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끼심으로 데려가신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아직도 믿음의 동력자들의 단명이 아프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보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수명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히스기야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남은 모든 삶을 선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삶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아가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 다 알 수 없어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결국 우리도 자신의 건강과 시간, 에너지 모든 것을 주어진 생이 다하기까지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